제가 옛날에 동티 전문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티라는 책도 낸 적이 있어요. 동티가 뭐냐?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동티라는 용어는 다 나와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동티 났다 이런 말을 해요. TV에도 가끔씩 동티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제가 능엄주를 할 때 한글로 해석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동티라는 용어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티는 무속신앙도 아니고 토속신앙도 아니고 그냥 삶의 이치예요. 이치. 이런 방향에 손대면은 동티난다. 요 방향 손대면 괜찮다. 그래서 함부로 집을 수리하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산소를 함부로 손대면 탈이 난다. 이게 동티났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동티라는 용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 머리 깎기 전이에요. 우리 고종 사촌 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도사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언니 이야기하는 것 같대요. 동티 전문가가 나타났다. 이러더래요. 이분이 모시는 신이 미륵종불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맨날 미륵종불 하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무당도 아니에요. 이분은. 그분이 이야기가 어디에 지금 동티 전문가가 나타났는데 내가 사는 지역도 맞고 그리고 나이대도 맞고 딱 언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동티 전문가라고 저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은 보살님 집에 어떤 모양의 물건이 있어요. 아니면은 돌이 있는데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면은 중고 물품 잘못 들어왔어요. 남이 입던 옷 잘못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떨 때는 생김새까지 얘기한 적이 있고 그거는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희미하게 형체가 보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옛날에 머리 깎고 잠시 머물렀던 절이 있어요. 그 절의 주지스님은 저를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갖다 놔요. 여러 개. 그러면서 이 그림은 어떤 사람이 그렸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만히 집중을 해요. 아, 이 그린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어떤 업이 있고 이것까지 다 알아맞혔었어요. 이 그림의 기운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안에 닮아도 놓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그 그린 사람의 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인정 같은 것도 동티가 잘 나요. 옛날에 어떤 보살님이 8년 동안을 머리 아픈 거예요. 아픈 강도가 너무 세요. 그래서 결혼했는데도 애를 못 낳겠대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빙글빙글 핑, 빙글빙글 핑 이렇게 한대요. 보살님 집에 인형이 있어요. 발레하는 인형. 그랬더니만 있대요. 그게 바로 발레하듯이 빙글빙글 핑, 빙글빙글 핑 이렇게. 그게 옛날에 누가 선물을 준 거예요. 그걸 치고 나서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 증상이. 그래서 불상에도 아니면은 성모 마리아 상에도 그런 삿된 기운들이 붙어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집에 그런 거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집에서 고기 안 먹어요? 그러면 그 기운들이 떠돌다가 어디에 붙기를 좋아해요. 제일 붙기 좋은 곳이 바로 인형 같은데. 모시는 거. 엊그제 신주단지 처리한 집이 있는데 메시지 왔더라고요. 스님 너무 신기해요. 신주단지 치우고 나서 어떤 증상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어지럽더니만 싹 사라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운전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어지러우는데 싹 사라져서 가면서 운전하고 갔대요. 올 때는 운전도 못하고 다른 사람 운전하고 왔는데 이게 동티나는 거예요. 동티. 제가 모시지 말라 하니까 일부러 모시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모시세요 그럼. 다른 스님들이 모시라는데요. 아 그럼 모시세요.
나를 위해서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위해서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인들을 위해서. 집안이 기운이 맑아야 하는 일도 잘 되고 애들도 속 안 썩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삿된 기운들이 어디에 붙어 있으면은 집안이 안 풀려요. 저는 근거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거를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유명한 스님 모시라 했다. 그럼 모시세요. 내 말 듣지 말고. 유명하지 않은 스님 얘기 듣지 말고 유명한 스님 얘기 들으세요. 꼭 그런 걸 물어보고 저한테 모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알아서 오세요. 저는 동티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것뿐이니까. 형상으로서 부처를 보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공돌이를 못 깨쳐요. 평등성을 못 깨쳐요. 상을 못 깨요. 부처님은 이런 형상이고 이런 모습에 32상 80종호에 이런 형상으로서 우리는 부처님으로 본다. 나중에 꿈속에 아니면 실제로 수행하는데 부처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뭐 자르다 하면 자르는 스님도 있다 있잖아요. 중요한 부위를 잘랐다 했잖아요. 그렇게 장난을 친다니까요. 업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는 이제까지 수행하면서 부처님 형상으로 나타나시다 안 믿었어요. 안 믿어 나는. 왜? 업이 장난치니까. 꼭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나중에 알죠. 보현보살님이었구나. 미륵보살님이었구나. 관세음보살님이 멍멍이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평등성을 모르면은 항상 고정된 그런 실체 안에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해서 속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요. 정말 신통력이 대단했어요. 제가 푹 빠졌죠. 그 신통력에. 어느 날 교만해지면서 속더라고요. 꿈속에 부처님 형상으로 나타나서 어디에 있는 땅을 사라. 속았어요. 그 사례를 통해서 저는 절대로 부처님 형상으로 나타나면 믿지 않는다. 딱 기준을 잡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속지 말아라. 업에 속지 말아라. 참 사람들은 업에 많이 속아요. 특히 수행자들. 여러 명 봤죠. 그렇게 업에 끌려다니면서 나중에 망가지는 스님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등성, 항상 평등성을 내 마음속에 하나의 주춧돌처럼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원래 그 자리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거. 그리고 동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옛날에 혈액순환도 안 되고 손발이 차가워서 고생하는 보살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북이처럼 생긴 돌멩이 집에 있다. 그랬더니만 맞대요. 내과에서 주소왔는데 딱 생김새가 거북이처럼 생겨서 주소왔대요. 그거 치우세요. 이랬더니만 그거 치우고 나서 그 증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동티 엄청 재밌어요. 이치를 알면. 함부로 집에 물건을 들이지 말라. 필요한 거 외에는 함부로 들이지 말라. 이랬잖아요. 집안이 기운이 맑으면 밖에 나가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속 안 새기고 공부 잘해서 다 출세하고. 근데 집안 기운이 탁하면 이런 동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골동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박제, 이게 엄청나게 탁한 기운이에요. 집안에 두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집이 안 팔려서 온갖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아니면 어떤 비방 있잖아요. 그런 거 했는데도 안 돼요. 안 팔려요. 딱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는 순간 이것 때문에 안 팔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그림을 치웠어요. 대형 그림이었거든요. 치우고 나서 바로 다음날 계약하자고 해가지고 팔린 적이 있어요. 그림에도 탁한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린 사람의 에너지가 거기 들어가니까. 업의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집안에 있는 안 좋은 물건을 치우고 사세요. 속 편하게. 그러면은 속상한 일이 덜 생겨요.
항상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인간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느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저 밖에 버려져 있는 장롱이 새 거라서 집에 들고 와서 안방에 놨어요. 헌 거는 치워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 집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부부싸움을 하고, 그리고 계단에 서 있는데 누가 밀어버린 것처럼 밑으로 굴러서 팔이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또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밤마다 괴롭히고, 나중에 저 장롱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그 장롱을 치우고 나서 그런 일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이야기 속으로도 나와요. 이게 동티난 거거든, 동티. 그러면 동티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이 많아야 되겠죠. 복이 많으면 저기에 있는 골동품 주워와도 안 따라와요. 항상 이 집안은 기도하는 집안. 항상 경전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고기도 그 집에서 요리도 안 하고, 방생하고, 채식하고, 이런 집안에 그런 게 들어오겠어요? 붙어오다가도 저기서 떨어지겠지. 맞잖아요.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지어 놓으면은 그런 거 따라오지도 않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어느 보살님한테 숙제를 줬어요. 가물치를 고아 먹었다 하길래, 보살님, 숙제 100마리 방생하세요. 그랬더니만 몇 달 사이에 101마리째 방생했대요. 평생 한대요. 스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셔서 이러는 거예요. 복 짓는데 재미 붙인 거예요. 이런 재미는 좋아요. 복 짓는데 재미 붙이는 거는. 죽을 때까지 복만 짓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보살님은. 우리 모두 복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저울에 여기는 악업, 여기는 선업. 악업하고 선업하고 균형이 잡혔을 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갑자기 악업을 많이 짓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운 쪽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을 많이 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복을 많이 짓고 우한이 없는 그런 가정, 그리고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가정이 집집마다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